땅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세상의 생명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심을 가지고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부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펴내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두시며 강들 위에 용사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하나님께 듣게 하며 거짓 맹세하게 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사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한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많은 사건 속에서 가슴 조이게 하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눈동자지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의 오만과 교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흥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병폐가 치유되게 하시고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힌 아버지 죄악의 쓴뿌리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신뢰받는 사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성장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이 지역에 아버지 울려 퍼지는 기도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지어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목양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역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 있게 하시고 주여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좌우의 날싸움과 같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버지 바뀔 수 있도록 신령한 만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세우시고 충성된 정직이들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원신이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깨우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귀가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갖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이루어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믿음과 성령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예배 시종을 주님께 탁하오며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472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간절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아멘. 주
칭찬과 격려와 축복 다 좋은 말씀이죠? 칭찬도 좋고 격려도 좋고 축복도 좋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탄원구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기능 제부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 탄원 그 복지회관에 가보면 많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기초 ABC 이런 것도 있고, 한글 이런 교육도 있고, 또 노래 배우기, 탁구 치는 거, 당구, 바둑, 장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국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강의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그림도 잘 그리지만은 제가 그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늘 뭐라고 하면 참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잘 그리시냐고, 이렇게 훌륭하시다고 내가 늘 칭찬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잘 그려서가 아니라 잘 못 그려도 제가 그렇게 칭찬한 그 말에 너무 신이 나서 매주 오고 싶고,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수업 시간이 금방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칭찬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칭찬에 좀 약해요. 특히 이제 경상도 분 이해하시건, 경상도 분들은 더 칭찬 같은 걸 잘 안 하신다고 해요. 밥 먹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가 자식도 속사랑으로 키워야지 겉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망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녀들이 잘해도 칭찬을 잘 너무 아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주느냐, 자신감을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도 합니다. 이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나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긍정적인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꾸중이나 어떤 비난보다도 먼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게요. 제가 도울 거 없을까요? 또는 내가 도와드릴 거 없나?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 할 때 우리는, 야, 정말 저 사람 만나면 나는 너무너무 기뻐, 또 만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이 수백 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가장 살만 나는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아내로부터 칭찬받을 때. 여러분, 남편이 계신 분들은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두 번째가 어떤 때였냐?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정말 세상 살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꽃피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요.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냥 칭찬보다도 그냥 지적질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저러냐, 짜네 맵네 이렇게 아내를 죽으라고 조배해가지고 밥상을 차렸는데, 이게 뭐냐 짜네, 아유, 그러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동료,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 칭찬 못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집사님 진짜 오늘 스타일 끝내주네. 머리 스타일, 아유, 어디 미용실에서 너무 잘했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왜 이러냐는 이러면
기분이 좋다가도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도 기분이 나빠서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칭찬 못하는 그런 버릇을, 그런 인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의 차를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게 웬일이야, 해가 동쪽에서 뜨게 생겼네, 이러면서 그냥 아내가 어쩌다 세차만 한 걸 가지고 이게 칭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 세차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 한 종이를 정말 어렵게, 남자들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꽃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나이 먹은 분들은. 그래서 몰래 잘 숨겨가지고 아내한테 주었더니 아내가 하신 말씀, 이게 무슨 꽁꽁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혀 엉뚱한 말하게 되면 김이 막 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모처럼 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100점을 맞아서 하는 이야기, 너 어디서 컸느겠지? 왜 이렇게 그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날 때 내 이웃이 됐던, 내 남편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칭찬 못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거기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고 또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 법궤를 잘못 옮기다가 죽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다시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70년 동안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졌으니 얼마나 자기들도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거기에 다윗의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이름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죠?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은 뭔가 하면은 이 남을 비판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미갈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사무엘상 19장 8절 17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달당이 자꾸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죽이는 이유는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의 인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왕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인자인 다윗을. 그랬는데 미갈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의 딸이에요. 사울왕이 너무 아끼는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춤을 추면서, 오늘 저기 6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미갈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저 꼴 좀 봐, 저 꼴 좀 봐. 다윗이 배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막 오고 이러는데 아랫바지가 좀 내려왔는가 봐요. 허벅지 같은 게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저것 좀 봐라, 저 천하게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 다윗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면서 법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평생 동안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뭐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로마의 군대에 말하는 장교죠. 백부장, 100명. 우리를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분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하인을 좀 낚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 딸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식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파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 종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미갈이라는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된다고 자처하는 사울왕의 딸이라는 이 사람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됐을 때에 그 법궤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저 꼴이 뭐야, 우리말로 꼬라지가 뭐냐, 이런 식으로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미갈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은 자기 남편이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러면서 비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충성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남이 봉사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도 하시죠, 뭐 또 식사도 준비하죠, 차량 운행하시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쁨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조 집사님 오늘도 운행하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그 말 한마디 하면 어디 큰일 납니까? 그 말을 너무 아낄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식사할 때 아유 권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빛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훌륭하시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디슨은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쫓겨나가도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에디슨을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 에디슨의 어머니.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에디슨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에디슨에게 신뢰를 했을 때에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우리 교우, 또 내 이웃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 거예요. 에디슨이 학교에서 그냥 계속 선생님보다 꾸지람을 받았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불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디슨은 어머니 칭찬에 의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12 여인이 나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죠. 너무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가 상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조조조 따라다니고, 그리고 피 흘리는 사람은 감히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피 흘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하는 것이 피 흘리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뒤에 몰래 가가지고 옷에 손을 잡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예수의 옷을 잡은 즉시 예수님께 내 모든 혈류의 근원을 말하게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장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이 됐던, 내 가족이 됐던, 아니면 내 이웃이 됐던, 내 성도가 됐든지 간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칭찬을 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미갈은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나의 형제 한번 되돌아봅시다. 부부지간에 살아가요. 부부지간에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갈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다윗이 법궤를 메고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다가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갈의 여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다윗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사울 왕가가 다 무너지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바람에 죽지 않았어요. 사울 왕가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미갈 여인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시야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 생각에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춤을 추며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찢어주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그 향유값을 깨뜨려가지고 그것으로 불쌍한 이웃들이나 도와주지, 그걸 왜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거를 머리칼로 씻냐,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칭찬은 받아도 좋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려보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칭찬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왜 칭찬받지 못했습니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속였지요. 속이고 일부 감춰놓고 그걸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죽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고요. 데마라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 세상에 그 아무도 나와 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주 존귀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걸작품이죠. 아주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번짝품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별로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 골짜품에 우리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골짜품이라는 사실. 또 우리는 둘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에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그분을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골짜품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형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칭찬하지 않습니까? 칭찬 아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칭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를 격려해줍니까? 우리를 누가 칭찬해, 누가 우리를 사랑해줍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칭찬을 아끼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제 옆에 인격적으로 아주 멋진 분들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으죠? 행복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단에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교회에서 이 모양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저는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 축복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칭찬과 격려, 축복은 영혼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칭찬과 격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명예 없어도 이 칭찬할 수가 있고요. 권력을 갖지 않고도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 없어도 돼요. 배우지 못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뭐냐? 바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칭찬과 격려와 그런 축복 속에 꼭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서로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모님이 남을 잘 칭찬하지 못하는 그런 사모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사모 같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를 불러서 집사님 댁에 가든 성도님에 가든지 간에 칭찬할 것을 하나를 그냥 생각해가지고 칭찬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모가 어느 집에 갔는데 참 가난한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칭찬할 내용을 가만히 찾아봐도 칭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쁘게 수놓은 책상에 책상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우리 성도님 어떻게 이 책상포를 예쁘게 이렇게 수를 놓으셨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칭찬을 받은 그분이 그거를 잘 싸가지고 사모한테 갖다 드렸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소문이 어떻게 했냐? 아이고, 사모님이 그냥 그 성도님들 가가지고 그냥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책상포를 뺏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수근수근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